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어디나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매파는 주로 붙어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미국의 부시 정권 때 매파들이 이라크에 화학 무기 공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중동과 유럽의 평화에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는요, 이런 매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비둘기파는 우리가 비둘기 그런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를 주장합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잘 지내자. 협상을 맺고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저놈이 몰래 숨어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면은 협상을 하기 어렵죠. 자, 온갖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어주다 보면은 마침내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매파는 다 틀렸고 비둘기파는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사태를 방심하면서 평화를 앞세우다가 적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큰 위기와 몰락을 당한 예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국가 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전쟁도 있을 것이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룩한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체로 매파들에 의해서 전쟁의 불행을 가졌고 비둘기파에 의해서 평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 평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화를 이루어내게 하고 화목하게 해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장관계 속에서요, 양쪽을 다 끌어안아 줘야 돼요. 그것을 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반목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요, 정말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욱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싸움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 속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주변국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앞세우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주목해 봐요. 이 사건의 주인공, 만약 이 사건을 우리가 연극으로 올린다면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할 수 있는 연극이죠. 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평화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요. 첫째로는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 하는 걸 얘기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오랜 광야 생활은 끝이 났어요.
그가 오랜 인내 가운데 드디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왔고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이 왕국은 불완전한 미완성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자기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거기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꼭두각시였고 실권은 이 아브넬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과 이스보셋 왕국, 이 두 왕국이 계속 공전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뒤에 드디어 마침내 기브온에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됐어요. 이 기브온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가 이 아브넬의 군사를 이겨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보셋 왕국은 점점 쭈그러듭니다. 더구나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제 나라가 붕괴될 조짐까지 보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사태를 파악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장로 2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헤브론으로 와서 그리고 이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정말 목숨을 건 시도였죠.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아브넬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는 모습 보고는 시기해가지고 이 다윗이야말로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온갖 모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을 움직여서 평생 다윗을 미워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나아가서 그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의 아들을 또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국을 세워서 또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또 사울 10년 동안 광야 생활 때 사울과 함께 이 다윗을 추적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사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서 간사하게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던 아브넬 때문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평생 원수야. 평생 원수. 진짜 아브넬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 원수예요. 자, 원수도 뭐 이런 원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제 자기 주군을 버리고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자, 지금 다윗은 화친을 청하러 온 이 사람들의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다윗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그는 전쟁을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게 되면은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이 아브넬을 단칼에 죽이면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친하겠다고 온 이 아브넬을 영접을 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일종의 조약 성사에 대한 축하연이죠.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아브넬이 이렇게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다윗 왕국으로서의 통일을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헌약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넬 일행을 평안히 돌아가도록 해줬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는 물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피로써 통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같은 민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통일은 결코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원수 같은 놈이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평화의 길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넬 일행이 떠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요압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압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책망하듯이 따졌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왕이요, 그놈이 왔으면 잡아 죽여야지. 왜 편안히 보냈습니까? 화치는 무슨 화친입니까? 그가 여기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우리를 염탐하기 위한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어감과 뉘앙스가 완전히 책망하는 듯한 그런 자세예요. 왕에게.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 몰래 사람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다윗이 다시 부른다. 다윗이 깜빡 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 다시 부른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브넬을 요압은 칼로 죽였어요. 아브넬은 화친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는가? 물론 그는 대의 명분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간교한 아브넬을 제거해야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복수심, 그것이 그 속에 있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앞장서다 보면은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을 할 수가 있을 거라겠지. 자기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경계심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죽은 다윗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자기 복수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군사령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분개했어요. 이것은 전혀 다윗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이제 고스란히 다윗의 몫이 되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지 다윗과 관계없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생각을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측근인 요압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됩니까? 자, 화해를 위해서 온 아브넬을 처참히 죽였다. 이것은 장차 통일 왕국을 통치할 다윗의 신뢰도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굉장한 그 분노감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이 장례식을 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맨 앞장을 서가지고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상복을 입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는 정말 소리 높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의인으로 높이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아마 시편 같은 그런 시를 거기서 읊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가 지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이 아브넬의 편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 다윗 왕이 그냥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살인과는 무관함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지혜로운 처신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열정에 이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의구심이 굴식이 됐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슬픔의 장례식이 도리어 기쁨의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말이죠, 정말 그가 앞으로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와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저 다윗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 11지파는 또 다른 왕국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이에서 통일된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록 같이 싸운 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왕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됐잖아요.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요압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이 됐던 아마샤도 그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반란으로 쫓겨서 도망갈 때 아직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서 저주하고 돌을 던진 시므이, 그가 다시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그 시므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정말 그는 용서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기가 당한 억울함과 자기가 당한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으로부터 이런 용서와 평화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자,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인물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수르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아주 가까운 인적 관계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수르야의 자식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3명인가 4명 있었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은 말이죠, 우리가 다윗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그 부하들 중에서는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들 막 나오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갖 전쟁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제일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영토를 넓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는 지금의 다윗이 있도록 한 가장 헌신된 충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다윗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굉장히 중요한 부하였어요. 다윗에게는 없어 안 되는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이 참 요압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정말 요압은 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는 다윗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요압에게 실권이 있었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 동생들을 군대 요직에다 딱 앉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가 다윗의 말을 안 들어도 요압의 말은 듣게 돼 있어요. 요압이 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처럼 다윗에게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에게 그런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확 엎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암묵적인 협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이 명령을 분명히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안 따라. 여러분, 고대 사회, 왕권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이 이거 해라. 그렇게 했으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그걸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요압이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다윗이 늘 적으로 품으려고, 다윗이 이 적이, 그에겐 적이 많은데 그 적을 자기 속에 품으려고 한 이것이 요압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다윗 왕은 쓸개도 없나? 아브넬이 누군데 평생 다윗 왕을 괴롭히고 평생 다윗과 우리 전부를, 다윗 일행을 이렇게 불행에 몰아넣은 그 장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장본인 아브넬이 왔는데 그 사람을 잘 잔치를 열어가지고 접대하고 보낼 수가 있는가? 아니, 좀 전까지 이 아브넬 때문에 고통받으신 것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압에게는 한번 적으로 꽂힌 사람은 영원한 적이에요. 이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할 상대예요. 이게 요압의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이 한 명령을 거스리고 아브넬을 죽였죠. 압살롬을 죽였죠.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였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가서 이제 설교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가서 했는데 한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교회 실권자가 누구냐? 어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가끔 목사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목사님이 너무 착한 분이라 꼼짝을 못해요. 왜 이렇게 실권이 있냐면 그 권사님의 딸, 아들이 그 교회를 다 다니는데 특히 사위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재정을 거의 책임지고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커요. 그 권사님은 여기가 자기 교회야. 그래서 목사 말 안 들으면 쫓아내. 아마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당신 내 말대로 안 하면 여기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쫓아낼 거야. 그런 자세로 목사님 대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이런 현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을 자기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되긴 했는데 실권이 없다. 실권이.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 다윗이잖아요. 사자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런 다윗이잖아요. 믿음의 용사 다윗이에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냐 말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요한을 단칼로 제거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면 되지 않는가. 이 믿음 없는 다윗,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믿습니다 하고 이 요압을 단칼에 제거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다윗이 이해가 됐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자기가 옳다는 대로 저지르고 하나님께 뒤처리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그 요압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요압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해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또 다른 원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가시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고통스럽지만 그를 품고 가는 것이 자신의 분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함과 무례함을 참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왕인데 저놈이 분명히 내가 명한 그것을 거스려요. 그러고 뻔뻔스럽게 내 앞에서 시치미를 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만약 왕에게 절대 권한이 있었다면요, 이건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그 알게 모르게 이 요압이 실권을 가지고 다윗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를 만나고 또 그를 보면서 그와 같이 일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늙어서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애증의 관계에서 다윗은 이 악행하는 요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당신이 이 요압을 심판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까지는 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요압은 그 반역에 끼어들었다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왜 없겠어요? 혈기 내고 팔 걷어붙이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갈라서고 원수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 도전을 받아서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평화를 이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부부간에 평화를 선포해요. 부부간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요, 구라파 전쟁입니다. 구라파 전쟁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전쟁을 구라파 전쟁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전쟁은요, 잠깐 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혼하기 전까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죽기 전까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원수같이 지내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들,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합시다. 다윗처럼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다혈질 남편, 까탈스러운 아내 받아들입시다. 우리 분복입니다. 왜 나는 저런 좋은 남편이 아닐까? 왜 우리 아내는 저런 좋은 아내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하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지금의 나의 남편, 지금의 나의 아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여자도 내 아내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에 평화를 선포합시다. 모든 섭섭함과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그를 용서합시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를 이뤄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기도 시간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이 있다면 이 시간 떨쳐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 내가 손해요. 성령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예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는요, 평생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같이 가야 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한 번 용서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한 번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또 용서해야 돼. 또 용서해야 돼. 또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의 무례함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붙여주셨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같이 가야 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요압과 같은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요,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과 싸움 속에 뒤섞이기보다는 항상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